사실 예수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기 예수.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어린 아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굉장히 큰 의미가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기 예수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어리고 좀 연약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 아기 예수로 오시기 이전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정말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또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복음서는 정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요한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충돌이 일어났는지를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 이 로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 철학 사상이 있는데, 그 철학 사상이 헬라 사상입니다. 헬라 사상. 뭐 모르시면 그냥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돼요. 헬라 사상인데, 이 헬라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원론이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 이원론이라는 얘기 말 그대로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두 가지냐? 첫 번째, 이 신, 영은 지극히 선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영과 신은 지극히 선한 것이다. 그런데 물질은 지극히 악한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육과 모든 물질은 악한 것이지만 저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과 신은 지극히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육의 것들이 나중에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올라가는 것이 그 인생의 모든 물질의 목표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은 물질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건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에 있는 가장 고귀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불완전하고 약하고 악한 물질인 육신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까?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문화적 충돌, 영적 충돌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배경에서 도대체 그러면 요한은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어떻게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하나씩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한번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태초라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르케라는 태초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태초와 다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 천지 만물 물질 세계를
그 창조하시는 시작점이 창세기의 태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태초란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에 영적인 세계에 계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계실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은 말씀이신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러니까 사실 물질 세계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사실 물질 세계,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물질 세계보다 더 중요하고 굉장히 더 파워풀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천하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여전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님조차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보고 반응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보다 나를 더 좌지우지하고 나를 더 흔들고 나를 더 괴롭히고 때때로 나를 더 온전케 하고 충만케 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건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어떻게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내가 승리할 건가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벌써 이 태초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지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근데 그냥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 영적인 세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보는 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그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믿음으로 영안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영적인 세계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케 하도록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맞이해서 그냥 예수님이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건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적 무기로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지혜자가 많은 성도 제자들을 놔두고 이렇게 투명한 컵을 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투명한 컵에 아무것도 담지 않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했습니다. 빈 컵을 놨어요. 빈 컵을 놓고 알아맞혀 봤더니 다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투명한 빈 컵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지 않냐. 뭐가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엔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무언가는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는 채워져 있는데 내가 그것을 여기 있는 이 공기를 그러면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간다.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주어진 내가 어토리티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주어집니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집입니다. 내가 또 다니는 직장이고 내 사업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들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요. 가정에 가면 뭐 자녀도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눈에 보이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가족들만 있지만 그 가족 주변에는 또 다른 사실 영적인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 주어진 영적인 공간, 가족에게 주어진 영적인 공간 가운데 과연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영적 공간에는 내 생각 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공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 공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죠.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뭐가 채워질까요? 진공 상태는 없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가 없어. 그럼 뭐가 있을까요?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거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어려움, 두려움, 근심, 걱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영적인 공간들의 그런 것들이 채워지면 그런 열매가 두려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걱정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을 뿌리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더 정말 우리가 져서는 안 될 패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공간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알아야 될 게 영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오토리티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부모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뭐 시험에 합격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자녀를 주장하는 모든 영적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적 공간에 뭐가 채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채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프고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보다 더 파워풀한 기도는 하나님 내 안에, 내 영적인 공간 안에, 아니면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찬송이 가득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사실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더 파워풀한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해주실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다른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알아야 될 게 이 영적인 공간을 점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6절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게 보세요. 항상 기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 범사에 감사.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얘기가 뭘까요? 항상은 늘 빈틈없이, 쉬지 말고도 늘 쉬지 말고 빈틈없이, 범사는 모든 일에 그 나의 생각과 영적인 공간 안에 뭘 채워? 하나님, 기쁨은
그냥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라. 말씀의 기쁨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채우지 못하면, 내가 채우지 못하고 내가 잠깐 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는 거야. 근심이 오고 또 걱정이 오고, 내가 조금 허리가 아프면 이게 또 디스크인가? 또 다리가 삐면은 이게 또 뭔 건가? 뭐 배탈이 나면 또 뭔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틈을 주지 않고 충만해지면 그 속에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 그 영적인 그 틈을 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를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 기도는 그냥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감사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걱정,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오시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3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지라. 자,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를 바꿔서 우리가 한번 읽었으니까 바꿔서 이 말씀과 그라는 단어에 말씀 대신 예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수를. 아시겠죠?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분명하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에 보니까 바로 사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의 영적인 세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그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접한다는 게 누굴 영접하는? 예수의 영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그거를 믿음으로 누리면 누릴수록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돼 있는데 이게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부자 아빠를 둔 거지 같은 아들. 하나는 부자 아빠를 둔 아주 풍성한 아들. 두 가지야. 성도는 두 가지예요. 부자 아빠를 둔 거지 같은 아들. 그럼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그래서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자녀가 됐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가. 뭐예요? 부자 아빠를 둔 거지 같은 아들이라니까. 부자 아빠를 둔 거지 같은 아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부자 아빠를 둔 풍성한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뭘로 살아가실까요? 뭘로? 부자, 그렇죠? 부자가 돼야 돼. 거지 같은 자녀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부자 아빠를 둔 풍요로운 아들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놀랍게도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22절 잠언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23절 한번,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세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자, 질문을, 여기서 지금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고 내가 세움을 받았고 내가 이미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눈치가 이제 빠르시다니까. 이게 누가 쓴 거냐면, 잠언이면 솔로몬 왕이 쓴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지 아주 그냥 귀가 그냥 뒤로 넘어질 정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29절에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여기 답이 나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내가 그 곁에 창조자가 됐대요. 내가 그 곁에서 뭐가 돼요? 창조가 됐다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안에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부자 아빠를 둔 자녀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부자 아빠를 둔 자녀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부자 아빠를 둔 자녀로서 거지 같은 자식이 될 건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될 건지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때때로 어떤 환경적으로 어렵든지 몸의 질병 때문에 어렵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그 영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누릴 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그 자녀는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전능자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셔서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예수님의 그 무엇이 창조자가 되게 하시고 전능자가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좀 찾아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4,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사실 창세기에 보면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맨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사실 태양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 빛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그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자 아빠를 둔 풍성한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까지 난 부자 아빠를 둔 거지 같은 자녀로 살았는지 부자 자녀로 살았는지. 근데 뭐 어저께까지 거지 같은 자녀로 살아도 상관없어. 오늘부터 다시 풍성하고 부유한 자녀로 살면 되는 거야. 그걸 알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 영적인 공간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걸 내가 누리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김정희 권사님, 우리 김창근 장로님 위에 잠깐만 기도해. 장로님 위에 생명이 충만하게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이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그 배경이 뭐라고? 헬라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이 뭐라고요? 절대 가장 선한 영은 뭐가 될 수 없어요? 가장 불완전한 육신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고귀한 존재가 가장 정말 불완전하고 악한 존재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시대는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이 전해질 때 헬라 사성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그 모든 헬라 철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살리는 역사.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다 성령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분은 다 성령님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신 모든 사역들은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걸 압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도록, 영접함으로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살고 있는 영적인 공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OC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OC 한번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내 영적인 공간 안에, 내 생각 속에 복음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질병이 쫓아가고 걱정, 근심이 쫓아가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OC 아름다운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성도님마다 하나님